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모든 군대와 자기의 통치를 받고 있는 땅의 모든 왕국과 모든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모든 성읍들을 공격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어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도성을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가 이 도성에 불을 지르게 하겠다. 너도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꼼짝없이 붙잡혀서 그의 소나귀에 들어갈 것이다. 너는 바벨로니아 왕 앞에 끌려나가 그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될 것이며 그는 너에게 항복을 요구할 것이다. 너는 바벨로니아로 끌려갈 것이다. 유다 왕 시드기야야, 나 주의 약속을 들어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시드기야야, 너는 칼에 찔려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내 조상 곧 너보다 먼저 살았던 선왕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향불을 피웠던 것처럼 내 죽음도 슬퍼하여 향불을 피우며 슬픕니다 임금님 하면서 너를 애도하여 조가를 부를 것이다. 이것은 내가 친히 약속하는 말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이 모든 말씀을 전하였다. 그때 바벨로니아 왕의 군대는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성읍들을 공격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들 가운데서 남은 것이라고는 라기스와 아세가 뿐이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운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통치 9년에 바벨로니아는 남유다 여러 성읍들을 공격하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승패는 기울었고 시드기야는 끝까지 그들과 항전할 것인가 아니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앞에 항복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제 유다에 남겨진 요새화된 성읍은 라기스와 아세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라기스와 아세가의 위치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한 38km 그리고 30km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요. 잘 아시듯이 예루살렘보다 더 남쪽 서쪽이면 이집트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저항할 수 있는 그 마지막 희망을 품으면서 그와 맞짱 뜰 수 있는 이집트에 그들의 희망을 걸고 마지막까지 항전을 불사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모습이야말로 참으로 가련한 몸부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전쟁이 누구의 손에서 시작되었고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지를 전혀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참혹한 전쟁의 원인이 바로 그들의 죄악이라는 사실을 언약의 백성이 전혀 보지를 못하는 것이 더 비참한 상황이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사실 가나안 땅의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 어쩌면 보냄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구원은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은 곧 가나안 족속이 가는 길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쫓으며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고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그들이 가나안 족속보다 더 음란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 백성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애굽이라는 제국에서 불러내신 그들을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셨지만 다시 바벨론 제국으로 보내시며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를 통한 구원으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의 백성인 그들은 끝까지 이 모든 상황을 여전히 바라보시며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강팍해져 버린 이스라엘의 굳은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아니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이스라엘은 깊은 죄악의 어두움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렇게 1년 8개월 동안 퇴로를 막고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한 그 마지막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침략자들을 대적하는 것은 참으로 무모한 짓임을 명백히 선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단순히 바벨론을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문명 대 이집트 문명의 충돌이 그냥 남의 땅, 가나안 땅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지정학적인 정치에서 비롯된 싸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내 백성 삼은 이스라엘이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 대신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그들이 만든 신 우상을 따른 그 일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대제국들의 힘에 의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눈은 세상을 흔드는 막강한 군사와 경제력을 가지고 문명을 이루었던 바벨론도 아니고 이집트도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라 여전히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 세계사적으로 보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정말 조그만 이스라엘 민족의 있으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대제국을 흔들어 깨우시기도 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채찍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새 언약을 세우시며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했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님이 오실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이 하나님의 이 마스터 플랜을 다 알 수도 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깨닫도록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따라 다스릴 왕도 그들에게 세우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전의 제사도 주시고 그들에게 제사장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그들을 인도하신 목적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세상이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보다 더 하나님을 모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리에 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오히려 이방인의 손을 사용해서 언약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극약 처방을 내리시는 장면을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 그 역사를 계속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마지막 남유다의 시드기야를 향해서 더 직설적으로 그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는 어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하여라. 그리고 거듭 전하였던 심판의 메시지를 반복하십니다. 이 도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주고 이 도성에 불을 지르고 결코 너는 바벨론 왕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너는 바벨론 왕의 얼굴을 직접 보며 결국 항복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그 길만이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주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항복을 통해서만 내가 내 조상들과 같이 평안의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너의 생각과 판단을 고집하며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거부한다면 너의 남은 시간마저도 내 육신의 마지막 때도 내 희망과는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는 최후의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받고 영원한 사망의 길로부터 피할 길을 알리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의 마음을 울리는 표현이 바로 이 어서라는 말입니다. 어서. 어차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이제는 그들이 회개하며 돌이킨다고 하여도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들이 오랜 세월 가나안의 모든 사냐마다 산당을 세우고 우상이란 우상은 죄다 끌어다가 그들의 번영을 위해 복을 빌었던 그 악함을 제거하는 연단의 시간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재촉하십니다. 어서 가서 시드기야에게 다시 말하라는 것입니다. 들은 척도 안 하지만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토해해 버리는 것도 모자라 그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가둬버리는 시드기야에게 이제 곧 임박한 진노가 쏟아질 것을 어서 가서 경고하라고, 그리고 이것은 내 죄악으로 인한 것임을 알라고 재촉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이 먼저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받은 우리에게 주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불붙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임재하여 나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며 하늘의 복을 누렸던 이 도성 예루살렘에 불을 지르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여 그들의 삶이 죄악의 불구덩이로 쓰러지는 모습을 보며 불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도성이 불태워지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불붙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서 가서 말하지 않겠냐고 재촉하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생명의 복음, 이 기쁜 소식을 들어야 할 자들이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언제까지나 영원히 참으시지 않으신다고, 그 죄악이 그를 사로잡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고 판단되실 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로 내미셨던 그 구원의 손을 거두시며
그 구원의 손을 내미셨지만 여전히 항전하며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는 영혼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시급하고도 애타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한 사람을 바로 저와 여러분 옆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어서 가서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때에 주님 앞에 나오기를 강권하라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신 가장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부으신 목적입니다. 아니 목사님,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은 다 구원하실 것이고 멸망받을 사람은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섬기며 복음을 전한다고 한들 어차피 멸망받을 텐데, 어차피 이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유배되고 70년이 되어야 돌아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이런 숙명론적인 불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를 살았고 그 자신이 유배되어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을 그 땅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백성을 향해 선포하고 있는 에스겔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19절, 그리고 이 말씀은 정확히 33장 7절에서 9절에 두 번 거듭거듭 반복되어 선포됩니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할 때에 내가 그 악인을 깨우쳐 주지 않거나 그 악인에게 말로 타일러서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 생명이 구원받도록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악한 행실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내가 악인을 깨우쳐 주었는데도 그 악인이 그 악한 행실과 그릇된 길을 버리고 돌아서지 않았다면 그는 자신의 악행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내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협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먼저 이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먼저 받고 이 은혜의 빚진 자, 이 사랑의 빚진 자의 남겨진 이 땅의 우리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라고 오늘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서 설득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부르심,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도 에스겔에게도 어서 가서 다시 외치라. 그 입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나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한 복의 통로로, 복음의 나팔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먼저 은혜 베푸시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다음 없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인 것을 이 아침 묵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이 말씀을 붙들고 어서 가서 주님께, 주님이 내미신 이 구원의 손을 붙들라고 선포해야 할 그 한 영혼이 누구이신지, 잃어버린 영혼을
찾도록 찾으며 기다리시는 그 영혼을 바라보시며 오늘 이 아침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그 어느 때보다도 어느 민족보다도 전쟁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받고 있는 우리 아프가니스탄과 특별히 많은 난민들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 사역지를 위해서,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신음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수요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각자 하나님 앞에 또 품고 기도하는, 어서 가라고 명령하시고 바라보시는 그 영혼을 위해 이 아침 기도하며 엎드리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우리 오늘 하루를 또 힘차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